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은 예전에 이들의 조상 야곱이 파놓았다 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낮에 여기 시간으로는 6시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난 12시를 말합니다.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난 12시에 물을 뜨러 나오게 되었고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여인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우연히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러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로 가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은 사람들을 피해 갔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남편이 몇이냐고 물어볼 때 예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던 동거를 했던 많은 남자와 지냈었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고 만나면 비난을 했었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난 12시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떴던 것입니다. 즉 이 시대는 이 지역은 낮에는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우물가에 나오지 않았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 그 시간을 맞추어서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시다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인이었고 또 동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비천하고 형편없고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물을 달라 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구원받도록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이 있는지, 지옥에 갈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러 오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또 이 구원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영생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여기 11절에서 12절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어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우물에서 나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민족, 우리의 조상들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야곱은 우리 조상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물을 얻을 그릇도 없고 뜰만한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과 남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아 변화되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생수를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하고 물어보았고 자신의 형편을 예수님이 모른다 생각하고 헛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계셨고 진리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해주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었고 영적인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의 심령이 더 이상 갈급하지 않고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기 전까지는 남편을 여러 명으로 갈아치웠지만 만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고 세상의 것은 즐겨도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의 허전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을 때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시원함을 누렸고 영적인 만족함을 누렸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고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로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병이어 때에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는 동네에 예수님께 불을 내려 그 동네를 멸망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잘못 깨달아 요청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섬겼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깨달아 붙들었을 때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딸이 고침받고 본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서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만족감이 없고 심령들이 살아나지 못한 채 억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옆에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미련했고 어두워져 있었고 깨어있지 못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두려워서 도망갔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녀의 앞길을 잘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것만 부어주시고 세상 것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면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세상 것을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시원하고 배부르게 하셔서 심령들이 살아나도록 영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돈을 안 주시면 원망하고 건강을 안 주시면 원망하고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이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자라도록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고 시원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 안에 들어가 감격하여 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짜 깨달으면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 심령은 저절로 고침받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 시간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고,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즐겁고, 예수님으로 인해 심령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말씀 들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었고, 이 여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신 분인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많이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복장으로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찾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받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 생수가 그녀의 속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듣는 것이 은혜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깨닫고 감사하며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지금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은혜입니다. 말씀이 가책이 되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배드리러 나와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고 들려지지가 않고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들린다면, 이 말씀이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들을 귀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되어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고 시원함을 누리면서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믿으면 생수가 되어 우리 속에 역사될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들이 날마다 살아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심령이 날마다 막 소송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요,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말씀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며 생수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